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의 삶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운반자는 그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임재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거듭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명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으로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관찰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너무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임재와 영광은 가장되거나 논쟁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삶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는 믿는 자의 임재에 대한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영이 삶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분명히 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증거는 기적의 역사나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분명한 사인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죄를 붙잡고 있던 삶의 영역에서 변화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매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9가지 열매가 분명하고 눈에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 사랑은 성령의 주요한 열매입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으면 사랑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표현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보는 자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보지 못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절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락.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큰 지표 중 하나는 희락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십니다. 때때로 신자들은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불신자들도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기분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기쁨은 무조건적입니다. 가장 힘든 때에도 우리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은 일시적인 행복 이상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상황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 반응 이상에 기초하고 지속적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태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내가 마지막 숨을 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내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화평. 화평은 구별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두려움 많은 이유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인플레이션 상승, 정치적 불안정,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불안정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받고 당신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갑자기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삶이 당신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직업, 배우자와 자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신자는 평안의 열매를 맺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지식 가운데 평안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하나님 안에 있는 궁극적인 영원한 평안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마음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 또는 인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특히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인내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결혼과 우정과 관계에서 차이가 생길 때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미가 급한 사람을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화를 잘 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내와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내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자비. 자비는 우리의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자비는 인간의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인간에게 참된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자비하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위배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고 적자생존하는 것입니다. 왜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자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무자비합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분명한 사인은 자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사 약한 자들이 억압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은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령님의 자비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기독교인의 자비는 약한 위치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말에서도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자비는 또한 보복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그럴 자격이 있든 없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양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선은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자의 삶에 선한 것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성품을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양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을 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충성. 성경에서 충성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자녀들도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분께 신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께 신실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할 때 이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온유. 온유는 겸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 동안 보여주신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닌 자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운반자에게 결코 발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의 시대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절제. 하나님의 임재를 거행할 신자에게 결코 부족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 덕목은 자제 또는 절제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절제의 요소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분노나 식욕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한 영역에서 부족한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들의 유형에 편향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더 많이 허용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제어하고 이 각각의 것들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육신은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제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그것들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걷고 자랄 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